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6장 29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6장 14절부터 6장 2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집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된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보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이들과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치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베어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홉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9, 19, 29, 39처럼 숫자 9가 들어가 있는 숫자를 보통 아홉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수, 7수, 8수라는 말은 없는데 유독 아홉수라는 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홉수라는 말만 오로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심심치 않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작년까지 시스타라고 해서 아홉수와 관련된 코너를 방송했었습니다. 아주 안 생긴 두 여자가 객석에 있는 남자를 누가 먼저 유혹하는지 얘기를 합니다. 콧소리를 내고 몸을 비틀면서 아주 온갖 교태와 온갖 나양을 다 털어댑니다. 그러나 객석에 있는 남자는 흠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짜증스럽고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심정을 드러내면서 그녀들을 외면합니다. 그때 아주 안 생긴 두 여자는 자신들의 홍불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홉수라고 해서 자신들의 나이 탓을 합니다. 29이라는 아홉수 나이 탓에 될 일도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살이 되면 내년에는 기필코 그 남자들을 유혹하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던 그런 코너입니다. 그녀들이 이제 아홉수를 벗어나서 30살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저는 그 의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아시는 거죠. 예, 우리 주변에서 아홉수라는 말은 이처럼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긍정의 의미로 아홉수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숫자 9 자체는 1의 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숫자라고 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9가 들어간 아홉수는
예로부터 왠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자칫 잘못하면은, 자칫 삐끗하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십진법을 사용하면서 자라온 환경과 문화 탓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9수 나이에는 애군이 낄 수 있다면서 한 해를 늘 조심하면서 찜찜한 기분으로 보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나 이사 같은 그런 집안의 대소사를 그 다음으로 미루기도 했고, 애군을 주는 기운이 있다면서 9수를 맞은 사람에게 은수저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스스로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9수 나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보냅니다. 아마도 숫자 9가 인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 습관을 알게 됐다면 참으로 억울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나이가 9수일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이 저의 9수 나이 때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것만은 저 스스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9수는 과연 어땠는지 한번 회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64년생이니까 2년으로 끝나는 해마다 9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이 제가 9수를 맞는 첫 해가 됩니다. 이 해에는 별로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아이에게 특별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해에 담임선생님께서 아프셔서 응시 담임선생님이 2달 정도 우리를 가르치시다가 다른 학교로 전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떠나시던 선생님으로부터 위임전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예,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책이 위임전인 줄만 알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성경 속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대학교에 들어온 이후였습니다. 기독교와는 그리고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라왔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19살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겪으셨을 그런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도시락 2개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교과서와 또 참고서와 씨름하던 그런 1년이었습니다. 1992년 29살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다면 그 나이에 저는 늦은 군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해 10월 29일 날 제대했으니까 29살의 대부분을 저는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 해에 저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업도 다 마쳤고 군대 생활도 무사히 마쳤으니까 이제 성인으로서 비교적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 39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1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생겼고 2 아들이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탄탄하게 직장 생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시작한 사업이 2002년 39살이 되던 해 여름, 지금처럼 한창 월드컵 분위기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을 때에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부모, 형제, 친구, 지인들에게 온갖 민폐만 끼치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심하게 망가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따라 가끔 나오던 교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이른바 성도라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39살 9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49살이 되었습니다. 이 해에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이면서 대전 뚫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말마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신학을 정립해 나가던 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정립해 나갔다는데 제 자신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이 49살 되던 그 9수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습이 바뀌었고, 성품이 바뀌었고, 성격이 바뀌었고, 습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02년 39살의 성도가 되었지만은 그동안은 여전히 사람의 관점, 즉 나의 관점, 즉 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경을 인식하고 기독교를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기는 했지만은 사람의 관점에서 죄인의 시각에서 살았었기에 전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하지만은 사람의 관점에서 죄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살았었기에 신앙생활을 했었기에 전혀 새로운 피조물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49살이라는 나이에 완전한 새 사람으로 전혀 다른 오연배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제가 9수라는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지만 9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9수란 나이에 저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9수란 나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9수 그런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변화의 내용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 유부남, 유부녀가 된다는 것, 아빠, 엄마가 된다는 것, 사회적으로 출세한다는 것, 그런 변화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외형상의 변화일 뿐입니다. 삶의 형식이 바뀌는 변화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는 그런 변화입니다. 사람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가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외형상의 변화일 뿐입니다. 형식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성도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 겪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의 변화이고 내용의 변화입니다. 외형과 형식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변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온전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온전한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미, 그 변화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 성도를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인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란 신분이 되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신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니까 늘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늘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돈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에 더 욕심을 내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천도꾸러기로 기독교가 변해 있고 성도가 그런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의인이 의인답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를 확실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대, 내가 의인이 되었대, 내가 자유로
때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데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성경이 기대하는 성도는 완전히 변화된 자입니다. 무엇이 완전히 변화된 자일까요? 바로 관점이 완전히 변화된 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변화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인식체계, 자신만의 사고체계, 자신만의 가치체계, 자신만의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어떤 현상, 어떤 사건 등을 대할 때 스스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체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죄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인식체계이고 죄의 사고체계, 죄의 가치체계, 죄의 논리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면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모든 것은 불이익이고 악이고 오류입니다. 당연히 타인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은 굳세게 사수하려고 하고 타인의 유익과 이익을 빼앗으려고 하기에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과 기준이 부딪히니까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휴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기준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 즉 의인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속사람이 된 자, 영에 속한 사람이 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시각,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했던 죄에서 벗어난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인식체계, 하나님의 사고체계, 하나님의 가치체계, 그리고 하나님의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어떤 현상, 어떤 사건 등을 대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집사, 장로, 권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사람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설명이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 듣기만 해도 정말로 가슴 벅찬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사람의 기준, 즉 죄의 기준에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 즉 성도의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의 관점, 죄인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특정한 시점에 가게 되는 특정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죽은 후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어디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천국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즉,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면 힘든지 피곤한지 어려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삶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자신의 삶이 공고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의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삶을 보고 한탄합니다. 자기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B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B는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B는 또 C의 삶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C는 또 D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D는 또 A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후에라도, 즉 내세에서라도 천국 같은 곳에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기준에서만,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해석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도 여전히 이런 생각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 패턴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기에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자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풀리는 존재가 누구니까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도구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욕의 삶으로 빠뜨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그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히 변화된 성도의 인식체계, 성도의 사고체계, 성도의 가치체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 죄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그냥 막연히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어도 죄의 기준에서는 그 정의를 결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정확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 하나님의 가치와 섭리가 작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천국에 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가 그러한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적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신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 너희들 스스로 너희가 너희를 선택해서 죄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죄인들의 삶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시면서 사람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방치해 놓으신 적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래로 이 하늘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하나님의 능력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단 한순간도 그 어느 장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곳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도 이곳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나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나의 생사와 상관없이 이 하늘과 이 땅, 이게 언제나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땅, 이 하늘은 언제나 천국이었고 지금 천국이고 천국일 것입니다. 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준입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성도가 인식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인식해야 하는 천국입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죄인이라서 천국을 알지도 못했고 천국의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인식체계, 사고체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치체계와 논리체계를 가져달라고 성경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해방된 존재, 성도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재, 성도입니다. 그 변화의 궁극적인 의미가 바로 새로운 인식체계, 새로운 사고체계, 새로운 가치체계와 논리체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계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텄고 그런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존재입니다. 세 사람, 속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부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나의 성품, 나의 마음, 나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서 여겨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기에, 나만 진리를 알기에, 그 나만 아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담임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인식체계, 죄의 사고체계, 죄의 가치체계를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식체계, 하나님의 사고체계,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죄인의 인식체계와 성도의 인식체계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 인식체계가 굳건히 확립되어 있어야만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 주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의 차이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인식체계와 하나님의 인식체계가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밝혀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먼저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복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번역한 표현이 아무래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꿈을 뵌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다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고 보다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헤롯 왕이 듣게 됐고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을 기억 속으로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헤롯 왕이 회상하는 형식을 통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려 16절에 걸쳐서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려 16절에 걸쳐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언제나 그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모습과 죄인들의 신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 사람들을 그저 안타깝게 그저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꺼이 배척당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마을 사람들로 대표되는 죄인들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것이라면 이번 주는 당시 가장 권력의 최고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죄인과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볼 예수님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은 죄인의 원리와 그 예수님의 원리 그리고 죄인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을 대조해가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가도록 해주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자칫하면 침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춰서 침례 요한이 진리의 사도로서 정의의 사도로서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고 우리 모두도 그를 본받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가 쉽지만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초점의 대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럼 헤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서는 헤롯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오해투성이야, 허점투성이야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당시 정치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분봉왕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즉 로마는 로마군이 주둔하는 자치 도시만을 직접 다스렸고 나머지 영토는 4곳으로 나누어서 토착 세력들에게 위임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제도를 택했었습니다.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당시 이 지역의 통치자, 이 지역의 분봉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 때에 베들레헴 근처에 어린아이들을 죽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헤롯이었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 어린아이들을 죽인 왕,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헤롯 왕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른 지역의 풍부왕 빌립이 죽자 본초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 빌립 왕의 아내였던 헤로디오와 결혼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헤롯 왕에 대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왕이었고 자신도 왕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당시 최고 권력자요, 최고 권세자요, 최고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로마 총독 빌라도 이외에는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헤롯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빌립이 죽자 그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본초와 이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또한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결심을 하게 되면 결코 주저하지 않고 결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이 헤롯 왕의 이러한 성품에 대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등으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6장 21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6장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6장 27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옵니다. 오늘 성경 속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권세자였고 권력자였고 아주 오만방자였고 그것도 성격도 급했고 그런 헤롯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은 오직 헤로디아만 요한을 죽이려고 안달을 했고 헤롯 왕은 전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심지어 그를 두려워해서 보호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침례 요한의 권고의 말을 듣고 번민하면서 달갑게 즐겨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헤롯 왕이 그랬을까요? 당시의 최고 권력자고 권세자고 왕이고 부러울 것 전혀 없고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헤롯이 과연 그랬겠냐는 말입니다. 만약 헤롯이 그런 고매한 인격의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요한을 그에게 권고하는 요한을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딸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시위병을 보내서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헤롯에 대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표현 방식입니다. 아주 우아하고 아주 기품 있고 아주 세련된 성경의 표현 방식입니다. 결코 성경 스스로가 천박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헤롯 왕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헤롯 왕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 비웃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사랑과 자비와 간용이 넘치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사려가 깊은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의 욕심과 그의 위선과 그의 독선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나타난 행동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더 헤롯이 그렇게 위선과 독선과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6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헤롯을 묘사하지만 성경의 속뜻은 실제로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헤롯 왕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죄인의 속성, 죄인의 본질, 죄인의 심보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별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진 죄인의 심보를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권세자, 최고의 부자인 헤롯을 통해서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그리고 여러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한계,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요?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가진 공통된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만족하면 타인이 어찌 되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 무엇이 부족해서 저런 짓을 했대입니다. 그 많은 걸 주어서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조금씩 나누어주며 살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인들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배려, 자비, 자선, 환영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주는 말이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딸에게 무엇이든지 주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자신과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들어와서 춤을 추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다면 과연 그녀에게도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라고 헤롯이 말을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다면 부인 헤로디아에게 어떤 분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헤롯이 딸에게 그 말을 한 이유는 약속의 대상이 바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약속을 지켜서 딸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건 누구 것이죠? 어차피 헤롯의 것입니다. 도로 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자 딸이 겁도 없이 왜 안 주냐고 따지고 듭니다. 그때 헤롯이 하는 말, 야, 반이 아니라 이미 이 나라 전부가 내 것이나 다름없어. 헤롯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은 이처럼 교활하고 영악하고 위상적이고 독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에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권세자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먼저 자신부터 챙기는 존재,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헤롯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헤롯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고,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죄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그 권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할 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할 때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 권세, 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가 없으면 오늘 살펴본 헤롯 왕 같은 그런 존재,
즉 죄인의 삶, 죄인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성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성도의 인식체계, 성도의 사고체계, 성도의 가치체계, 성도의 논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확립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읽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평안, 진리가 주는 행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이들에 대해서 빚진 자로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의 심정과 나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